바람 따라 물결 따라 흘러가듯이 심경에 돛을 달고 함께 갑시다. 아제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종교를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봤고, 그 다음에 불교적인 문제를 총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쭉 연결해서 전체의 윤곽을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반야신경으로 들어갑니다. 반야신경 들어가든지 안 들어가든지 전체는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생활 속에 있는 얘기들을 중심을 해 나갑니다. 그 먼저 시간에 했던 지금까지 진행돼 왔던 것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우선 불교란 부처님 믿고 그 다음에 뭐예요? 부처님 가르침 따라서 부처님 되는 종교다. 이 불교 정의를 처음에 이렇게 내려봤습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이 법보로 불보, 그 다음에 부처님 가르침을 법보, 그 다음에 승단, 상가를 사부대중의 모임 승단을 승보라고 그랬어요. 왜 포문이 하는 얘기는 이건 세세생생 이어질 수 있는 가장 으뜸이 되는 가르침이고, 다른 선생님과 가져갈 수 없는 그런 아주 귀중한 보물입니다. 그래서 보물이라 했고, 그래서 삼보, 삼보가 여기서부터 나와지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부처님을 믿으려면은 부처님이 어떤 분이었던가를 하는 것을 부처님 일대기를 통해서라든지 팔만대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돼. 그래서 부처님에 대한 것은 교준이 되겠고, 그 다음에 법 가르침, 부처님 하신 말씀, 진리론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들이 실천할 부분은 해탈론이 됩니다. 해탈은 절대 자유를 뜻하고, 다른 말로 성불도 되고, 성불하는 종교, 성불도 되고, 그 다음에 열반도 되고, 우리말로 평이하게 쓰면은 즐거운 삶. 근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일반에서 얘기하는 행복 얘기는 불교에서 잘 안 해요. 행복과 극락은 비교가 되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행복 그러면 잘 알 수 있겠지만은 행복은 불행과 함께 오는 거예요. 행복은 불행과 함께 다니는 것이다. 전에 한 사람 집에 손님이 찾아와요. 나비 같은 야들야들한 옷에 아름다운 모습에 천사가 찾아와요. 이름하여 공덕천 그래요. 공덕천. 그러니까 천상의 세계에 사는 공덕천 물어봐요. 주인이 나가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쁘고 잘생기고 아름답고 그러니까 맞아들이려고 그래요. 나는 행복을 갖다 주는 천사입니다. 천사의 공덕천입니다. 이렇게 들어와서 맞이해서 꽃을 올리고 자리를 앉혀드리고 대접을 해요. 왜? 행복이 우리 집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염원에서 이렇게 막 대접을 하고 있는데 밖에서 찾아야 누가. 나와봤더니 험삭하게 생긴 여인네가, 봐도 끔찍스러운 여인네가 나도 들어가자고 밀고 들어와요. 문을 막아요. 그래서 당신 누군데 들어오려고 그러느냐? 나는 흑암천인데, 흑암천. 안에 있는 공덕천이 바로 내 언니인데 나는 언니와 함께 있어야 됩니다. 우선 생긴 자체부터도 마음에 안 들고 소름이 끼치니까 문을 닫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 아름다운 여인께 물어봐요. 그랬더니 우리는 함께 있어야 될 내 동생이다 그래. 내 동생이 들어오지 못하면은 나도 나가야 됩니다 그래. 나가요. 그러니까 불행이 오는 것이 싫어서 행복을 맞이하지 못한 거예요. 함께 다닌다 그러니까. 그래서 밖에서 문 밖에서 지켜보니까 가난하게 사는 앞집에서 두 사람을 정성스럽게 맞아들여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행복과 불행은 손바닥의 안과 밖과 같이 함께 오는 거예요. 행복을 느끼다가 조금 지나면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세상이 오는 것이 아니라 불행이 바로 와요. 그 행복과 불행은 함께 다니는 거다. 불교 세계는 미움과 사랑이 함께 다닌다. 그래서 거기서 연일했듯이 불교에서는 행복, 불행한 얘기를 얘기하지 않고 오로지 극락 얘기만 하게 돼요. 그래서 심지어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천상의 세계까지 우리가 갈 곳이 안 되는 거예요. 오로지 극락 같은 삶을 사는 게 우리가 갈 길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행복론을 얘기 안 해요. 극락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세계를 다른 말로 불국토의 건설 그래요. 정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이제 승단의 입장에서 속해 있는 불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절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해탈론으로 들어가나. 이제 그거를 추구해 들어가야 돼. 그렇다고 보면은 이쪽에서는 윤리적인 측면으로 들어가 봐야 돼. 근데 먼저 시간에 부처님께서 추구하는 세상은, 종교적인 세상은 갈 곳은 이고등락이라고 그랬어요. 고통을 여의고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이고등락 그래요. 우리 추구하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원인이 뭐냐 분석해 들어갈 때 학문적으로 분석을 해 들어가요. 이론적으로. 그런데 철학적으로 볼 때는 전미개호. 먼저 시간에 이 얘기를 하다 말았어요. 전미개호. 우리는 미혹하다. 미혹을 다른 말로 불교에서 번뇌라고도 얘기를 해요. 번뇌. 우리를 번잡스럽게 하고 내란스럽게 한다. 우리를 어지럽게 한다. 이걸 다른 말로 어리석은 거래요. 어리석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 속에 살고 즐거운 세계에 살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미혹하면서 어리석을 벗어나서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전미개호야. 깨달음. 이것이 바로 깨달음이 뭐예요? 성불이에요. 성불. 다른 말로 해탈이고.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미혹한 중생들 그래요. 미혹한 중생들. 미혹하기 위해 중생에 떨어져 있는데 깨달은 분을 뭐라고 그래요? 부처라고 그래요. 부처. 중생과 부처. 그러면은 중생은 누구고 부처는 누구냐? 이거를 알고 넘어가야 돼요. 그렇다면은 경전에 근거해서 부처가 또는 중생이 누구냐? 따로따로 떠져 있는 것이냐? 그걸 알기 위해서는 경전에 있는 얘기를 인용해다 써야 돼요. 화엄경에 야마천궁 보살 살자에 보살 설계품이라는 게 있어요. 보살 설계품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 심, 불, 중생 심불중생 부처와 중생과 그다음 마음을 곁들였어요. 왜? 중생 노름을 하느냐 부처가 되느냐 어리석음에 지쳐 떨어져 있느냐 깨달음을 얻느냐 그것이 모두가 뭐예요? 마음에서부터 비롯돼요. 마음. 그렇기 때문에 같이 심불중생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요걸 근거로 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심불중생 세 가지가 시삼 무차별 그래요. 차별이 없다. 중생과 부처와 마음은 세 가지는 차별이 없다. 이게 화엄경의
야마천궁, 보살, 설계품이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물론 중생에 있는 것도 마음이고 부처에 있는 것도 마음이고, 그럼 우리 인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반달신계 오온으로 나오죠. 오온. 오온 다 알죠? 뭐예요? 색, 수상행시. 그럼 색은 몸뚱이를 얘기하고 수상행시는 마음, 정신을 얘기해요. 그렇다면 사람은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졌어요.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몸은 뭐냐? 물질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깨달음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간단한 예화를 하나 소개하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부처님께서 그래요. 열반경 사상을 통해서 모든 중생에게는 불성이 모두 있다. 일체불생, 시루불성. 거기다 개유 성불론까지 나와요. 성불되어 있다. 부처님께 우리에게 한결같이 하신 말씀은 너희들은 전부 부처다. 성불되어 있다. 근데 우리는 믿질 못하는 거예요. 그럼 최대 우리 불자들 믿어야 될 것은 뭐냐? 우리가 부처라는 것을 믿는 데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부처라는 걸 믿질 못하고 자꾸 아니라고 그러고 어글자글 놓아가면서 중생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어리석음에 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전에 한 총각이 나들이를 떠나요. 부처님을 만나보려고. 어만큼 가다가 하루 종일 가다가 노스님 한 분을 만나요. 길에서. 그래서 스님한테 물어요. 제가 부처를 만나보고 싶습니다. 어디 가면 부처를 만나볼 수 있을까요? 도대체 부처를 왜 만나려고 그러느냐? 제가 장가도 가야 되겠고 부자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누구한테 들으니까 부처님 만나면 해결이 된다고 그래서 부처님을 찾아 나선 길입니다. 그랬더니 노스님께서 하는 얘기가, 그렇다면 너는 길을 잘못 들었다. 지금 그러자면 빨리 집으로 가봐라. 그러면은 너희 집에 가보면은 신발을 거꾸로 신고 옷을 뒤집어 입은 부처님이 너희 집에 계실 테니까 그분을 부처님 모시고 잘 받들어 모시면은 너는 장가도 잘 갈 것이고 부자가 될 것이다. 바로 너도 부처와 똑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얼른 집으로 쫓아와요. 근데 한편 어머니는 이 못된 애아들인데 껐떡하면 어머니를 구박하고 야단치고 일도 안 하고 놀기만 하고 말썽만 일으키는 아들인데, 아니 며칠이고 부처님 만날 때까지 못 들어오겠다고 어머니한테 얘기를 하고 집을 나갔는데 너다들 천이 가서 문을 두들겨요. 그러니까 방에서 앉았다가 잘라고 들어놓다가 성질이 지독하니까 더러운 놈이니까 늦게 나가면 또 혼나고 야단치고 집에 뒤집어질 것 같으니까 얼른 쫓아나가는 거예요. 사다 말고 옷 그냥 대강 걸쳐내려고 옷 입은 둥 마는 둥 걸치고 신발을 직직 끌고 대문을 열어주는데 아들이 와서 봐요. 집에 가면 틀림없이 있다고 했으니까 부처님이 신발 거꾸로 신고 옷 뒤집어 입은 부처님이 계시다 그랬으니까 보니까 신발은 앞뒤가 바뀌어서 신고 그냥 질질 끌고 나왔으니까 그런데다가 옷을 뒤집어 입은 거예요. 아유 몰라 해서 죄송합니다. 부처님하고 그 자리에 엎져 삼배절을 해요. 아니라 너 애미요. 아닙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부처님이십니다. 사람이 변하려면 이렇게도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를 부처님처럼 잘 모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건동에 평판이 잘 나기 시작해요. 효자들이다. 그 어머니 말씀 잘 듣고 일을 열심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중매가 들어와요. 장가를 가요. 열심히 일을 해. 1시간 들었어. 같이 일하다 보니까 부자는 제절을 돼요. 이게 바로 공덕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집에서 식구들이 먹던 말던 애들이 놀던 말던
집에 있는 부처님들은 팽개쳐 놓고 절에 와서 부처님께 빌어요. 우리 남편 잘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자식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그 막말로 요새 부처님이 엄청 바쁘세요. 전 불자들이 참 부탁을 하니까 순서를 기다려야 돼. 쉽게 은행에 가도 순문을 더 기다려요. 그러니까 불자들은 도시까지 많이 걸려요. 교통도 복잡해요. 부처님이 여러 댁에 각각 방문해서 여러분들의 소원을 들어주시려면 시간이 조금 걸려요. 그런데 집에 계신 부처님께 아들 부처님, 딸 부처, 어머니 부처 열심히 하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갚이가 와요. 그냥 돌아가는 갚이 받을 거냐, 바로 갚이 받을 거냐, 여러분들 생각에 맡기는 거예요. 그 대신 계속 또 집에만 앉아서 아버지 부처님, 어머니 부처님, 딸 부처님 생각하고 앉았으면 저는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배우기 위해서 오는 거. 왜? 길에서 만났던 노스님 같은 그런 스님 만나야 바로 진리길, 지혜길을 정득하고 바른 길을 살 수 있어요. 우리 살다 보면은 책을 읽다 책 한 줄에서 인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얘기 한마디를 들음으로 해서 잘못을 뉘우치고 바른 삶을 살 수 있듯이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를 받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부처님이 여러분 앞에 보시는 이런 금생몽을 하고 여러분 꿈에 나타난다든지 여러분 길에서 만나뵐 수는 없습니다. 그게 스님의 모습이라든지 또는 할머니 모습, 할아버지 모습으로 부처님이 나타나세요. 그렇다면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실수 변한 마음속에서 절에 열심히 나오고 법문 열심히 듣고, 아까 얘기했듯이 중생론을 하고 있는 것은 곧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배움이다. 그래서 먼저 시간에 불교는 지혜의 종교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야마천궁 보살 설계품이라는 말씀을 들어가며 부처님과 중생과 다르지 않다. 다만 시인법만 고치면 된다. 시인법 마음만 고치면은 바로 극락 같은 삶을 살 수 있고 부처 같은 삶을 살 수 있다. 그거를 또 근거를 어디다 두느냐, 그 근거도 우리는 알아야 돼. 마찬가지로 화엄경 10지품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 삼계가 허망하니, 삼계는 아시죠? 식당이나 삼계탕은 삼계가 아니고 욕계, 색계, 무색계. 욕계는 욕망의 세계, 또 색계는 물질적인 세계, 무색계는 정신적인 세계. 한마디로 우리 현실 세계를 얘기해요. 교리 자꾸 얘기하면은 골 아프죠? 괜찮아요? 삼계 허망 그래요. 삼계는 허망하다. 왜? 삼계가 허망. 그리고 우리 현실 세계는 허망한 것이다. 어떤 사람이 먹지도 않고 열심히 복권을 사요. 안점을 깊숙이 간직해요. 옷바르라고 내놨다가 그걸 빼놓지 않고 그냥 출근하면은 얼른 집으로 쫓아와요. 만화님께서 빨을 내서 복권이 물에 담궈서 없어질게 하라. 그렇게 간직하던 복권을 혼자 몰래 앉아서 맞춰봐요. 안 돼요. 허망한 거죠? 근데 그거를 허망하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니라 혹시 나는 아니다, 얘일 것이다.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해요. 며칠 전 뉴스에서 나오는 걸 보니까 복권 판매에서 이득금이 나온 게 3조 원이에요. 3조 원. 그래도 지금도 내일도 모든 사람들이 복권을 사요. 차라리 복권 한 장 사고 집 없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내가 이걸 사줌으로 해서
도와주고 보탬이 되겠다. 그런 생각하면 허망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심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틀려져요. 그래서 3개 허망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여기다 법화경에서는 3개 화택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3개는 현실 세계는 불난질 것 같다. 비유품에서 보면 비유편에서 있는 말씀이 나와요. 비유품. 불난집이다. 뭐에 불이나 타고 있느냐? 욕심에 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욕심. 옛날에 실제예요. 부자 한 분이 돌아갔어. 근데 앞서 죽기 전에 자기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가지고 은행에 있는 돈을 찾아가지고 외정 때 몇 전이면 몇 원이면 쌀 한 가마예요. 몇백 원을 돈을 바꿔가지고 죽기 전에 지폐를 입으로 물고 죽었어요. 나머지는 손으로 들고 죽었어요. 왜? 저승까지 가지고 하려고. 그 사람이 욕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장사를 지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벤치로 드라이버로 망치로 이빨을 깨고 돈을 뺐고 손을 부셔가지고 돈을 뺏어서 장사를 치렀다는 요 외종 말기 해방 전후에서 이런 일이 실제 벌어졌어요. 사람의 욕심이 그만큼 무서워요. 그래서 욕심의 불에 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것을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세요. 법화경에서. 어린애들이 놀고 있어요. 장난해. 막 놀고 있는 거예요. 밖에 불 났다. 너들 여기서는 타 죽는다. 애들이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불이 얼마나 무서운지 죽는 게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밖에 장난감이 있다. 자동차를 선물로 주겠다. 밖으로 나오게. 장난감 가지러 애들이 뛰어나와요. 애들 얘기가 아니고 우리들의 얘기예요. 너희들은 괴로움이 있다려 죽을 것이고 잘못하면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그런 얘기를 부처님께 아무리 해줘도 우리는 죽었다 살아나는 기억이 없으니까 잃어버려서 모르니까 그걸 모르고 그냥 화택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3개 화택, 3개 호망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현실을 우리는 직시해서 현실을 바로 알아야 돼요. 금강경 맨 뒤에 보면 그런 게 나오죠. 또 일체 유의법은 유의법이라 하는 것은 우리 삶, 무의법에 반대되는 말로 일체 유의법은 염원 환포령이요 여러 영려제라는 얘기가 쭉 금강경 계속 잘 읽으시켜 나올 거 아니에요. 이슬에 나무 풀잎에 맺은 이슬 같고 꿈 같고 번쩍이는 번개 같고 그런 거를 우리는 차보에 쓰려고 애를 써요. 밤에 자다가 꿈을 꿔요. 악몽에 시달려요. 가위에 눌려요. 그러면은 벗어나는 길은 꿈에서 깨면 돼요. 근데 꿈을 못 깨고 밤새도록 괴로워해요. 꿈을 꿈인지 모르니까. 근데 그건 꿈이라 그렇지만은 우리는 낙꿈을 꾸고 있어요. 번뇌망상이 휩싸여가지고 욕심에 치유 흔들려서 낙꿈을 깨는 것. 우리는 지금 꿈속에 있다는 거예요. 낙꿈을 깨는 그 자체가 바로 깨달음이고 해탈이에요. 그런데 3개 허망 그 뒤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단시. 근데 3개 허망인데 다만 이게 왜 그러냐? 일심작이다 그래. 일심작. 3개 허망 단시 일심작. 3개 허망하고 우리 허망한 꼴을 보고 사는 이유는 전부 마음의 장난이다. 그 마음이 요새 얘기하는 마음은 뭐냐? 우리 범부들의 중생들의 마음을 얘기해요. 그렇다면은 이제 마음이 어떤 것인가? 뭐 생활법문 한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우격다짐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조사 스님들의 얘기라든지 말씀이라든지 가르침이라든지 경전에 있는 얘기를 인용해서 설명을 해드려야 믿음이 가요.
현대 사람들은 배운 게 많아가지고 의심이 많아서 무조건 믿어라 그러면은 의심부터 해요. 건강에 여우의심이나 여우. 의심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고. 여우의심. 여우가 밤 먹는 밤이 있죠. 밤 기름을 좋아한대. 그래서 고기에다가 밤 기름을 살짝 섞어서 갖다 놔요. 독약을 섞어서 여우를 잡으려고. 여우가 지나가다 냄새를 맡아요. 냄새를 탁 맡고, 야, 고기를 여기 갖다 놨다. 고기를 그냥 갖다 놓을 리는 없다. 요 인간들이 우리 유인해서 잡으려고 이러는구나. 저만큼 가요. 가다가 돌아와요. 와서 먹기만 하면 되고 냄새 맡는 데야 뭐 이런 지장이 있을까? 냄새를 맡아요. 저만큼 다시 가요. 다시 와. 냄새는 그거는 안 되고 먹지만 하면 되지 않냐. 맛만 보는 건 또 어떻게 하느냐. 살살 핥아봐요. 다시 가. 다시 와. 많이만 먹지 않으면 죽겠지. 많이 먹지 않으면 응? 많이 먹어 죽는데 조금 먹는 거 안 줄 거 아니야. 이렇게 조금 먹어봐요. 근데 느껴요. 아, 조금 먹는데 죽지 않잖냐. 조금 더 먹는다고 해서 이상이 있을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또 먹어요. 그러다 야금야금 먹다가 결국은 죽어요. 소위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잘한다는 사람이 사기에 걸려요. 미련하게 생각하고 우직한 사람은 길바에 돈이 있어도 그냥 가요. 안 보고. 내 건인데 내가 왜 갔느냐. 근데 약은 사람들은 다 살펴요. 요리 핑계 주는 게 참 준비래. 그래서 결국 여우 같은 그런 삶을 살아요. 근데 이거는 잘못된 의심이에요. 데이트를 해요. 남녀가. 같이 다니는데 무슨 일이 생기겠느냐. 손 한번 잡는데 무슨 일이 생기겠느냐. 엉뚱한 일만 하면 되지 않냐. 뽀뽀 한번 한다고 무슨 일이 생기냐. 안아본다고 무슨 생기냐. 같이 잔다고 무슨 일이 생길 거냐. 아니지 않느냐. 손만 넘지 않으면 되지 않냐. 똑같이 고기에 든 독약을 먹을 때가 똑같은 현상이 벌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신세 망쳐요. 똑같은 현상들을 밟고 있어요. 자, 그건 그렇고, 그러니까 마음에 대해서, 범부들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은, 여러 각도에서 설명이 되어 들어가야 돼요. 우선, 아까 화엄경 얘기가 나왔어요. 화엄경에 초조가 두순 스님이에요. 왜 화엄경 얘기를 하냐면은, 최고의 경전이라고 하는 게 화엄경이지만은, 화엄경 스님들께서 화엄경을 연구하고 하신 스님들께서 마음의 관계를 아주 잘 규명해 놔요. 일체육심의 사상, 마음에 관한 얘기가 아까 화엄경을 이용해서 나요. 두 스님은 지엄이로 이어져요. 지엄 스님에서 우리는 의상 스님으로 이어지고, 중국에 이건 중국 화엄경의 초조가 두 스님이에요. 그 다음에 지엄. 그 다음에 현수 법장 스님이 이어져요. 여기서 진관 스님이 이어져. 이렇게 오면서 화엄경 얘기도 화엄경 얘기지만은 유식학에서 나오는 얘기들이라든지 또는 법화경 얘기라든지 금강경 얘기, 나중엔 지론적 얘기까지 쭉 연결이 되나요. 그래서 여기서 무슨 얘기 화면에서 무슨 얘기가 흘러나오냐면은 사심의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오조 스님이 와서. 그러면 첫 번째 네 가지 마음에서 첫 번째 육단심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육단심. 육단심은 마음의 의지처인 심장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연여심이라고는 얘기가 나와요. 연여심. 연여심은 우리의 일반적인 마음을 뜻해요. 분별작용하는 그런 마음을 얘기해요. 연여심. 그 다음에 세 번째, 집귀심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모두 집자, 일으킬, 일어날 기, 집귀심. 요거는 팔식을 얘기해요. 이제 자꾸 교리로 될 수 있는데 안 들어가지만은 설명이 돼야 되니까. 그 다음에 견실심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견실심. 구들견, 견실심. 그러면 여기서 육단심은 마음의 심정을 얘기하니까 그렇지만 이 일반 의식과 아래 시키는 팔식 이것을 따로 나눠서 두 가지를 한 가지로 보고 그 다음에 견실심. 근데 종단에 따라서 학자 스님들에 따라서 팔식으로 논하는 부분이 있고 팔식 아래식이라고 그래요. 구식에 가서 팔식을 아까 얘기했는데 구식에 가서 무구식이라는 걸 설정을 해요. 무구식. 아마라식. 무구식을 설정하는데 두 가지를 그러면 이 견실심이라 하는 게 청정심 그대로예요. 진여심. 진여심을 진여를 조금 빠져야 돼. 진여심. 그 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아는 분별심이에요. 분별심. 그러면 마음을 이제 이게 대승기준의 사상으로 들어가요. 분별심과 진여심 또는 중생심이라고 그래요. 중생심. 아까 부처와 중생을 나눠놨을 때 무청정한 마음, 그거를 진여심, 부처의 마음이라고 하고 우리들이 얘기하는 분별심을 얘기해요. 분별심을 그냥 자꾸 이론을 들어가는 것보다 비유를 들어는 게 조금 나을 것 같아서 한 설명을 드려요. 옛날에 항아리 장수가 지게 잔뜩 항아리를 짊어지고 팔러 나가요. 나가다 보니까 한 마을에 당도를 했는데 위에서 쭉 내려다 보니까 집들이 괜찮아요. 항아리도 있고 방구리도 있고 자배기도 있고 뚝배기도 있고 여러 가지 쭉 겹겹이 해서 잔뜩 짊어지고 나왔어요. 나와서 언덕에서 이렇게 내다 보니까 집들이 괜찮아. 아, 여기 가면은 이걸 다 팔겠구나. 그래서 무겁게 지고 온 것도 힘들겠지만은 언덕을 내려다만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소변을 보면서 생각을 해요. 요걸 다 팔아서 돼지 한 마리 사가지고 돼지를 키우면은 그 돼지가 새끼를 낳고 2마리, 3마리, 5마리가 되고 새끼 5마리 낳고 6마리 낳더라. 나서 키우면서 또 팔아서 돼지 또 사고 그럼 그걸 팔아서 송아지를 사고 그러면 그걸 파서 그걸 또 크면은 새끼를 낳고 그러면은 소가 2마리, 3마리, 4마리, 5마리 막 늘어나. 그럼 나도 저 사람처럼 살 수 있겠다. 계산을 쭉 벌써 척척척 돌아갔어요. 계산하고 소변을 보는 사이에 얘는 바지저울이 아니야. 소변을 보는 바지 괴침을 여미면서 돌아서면서 항아리가 짊어진 걸 깜빡이 잊고 지게 작대기를 쳤어. 지게에 실린 항아리가 와장창 깨지면서 전부 깨져나갔어요. 왜? 분별심이에요. 이처럼 상상으로.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런 삶을 여러분 국어사전을 찾아보면은 옹산 그래요. 이게 실제 용어로 나와요. 옹은 항아리 옹자 써요. 항아리 옹자 써서 옹산, 세말 때 사는. 이게 분별심에서 나와요. 옹산. 그러니까 우리는 예쁘다, 밉다, 곱다 분별을 해서는 안 돼요. 바로 지인여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분별심이에요. 이거를 다른 말로 망심 그래요. 망심. 이건 그대로 진심이 되는 거지. 진여심. 이건 또 다른 말로 불심이라는 얘기도 해요. 다시 비유를 들면은 요거는 다시 비유를 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마치 얼음 같은 마음이고 불심을 물 같은 마음이라고 하면은 물과 얼음의 사이로 구분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물은 마음대로 흘러가요.
컵에다 하면 컵에 담기고, 쌀 넣고 밥을 하면 쌀 넣고 밥을 하면 밥이 되고, 고구마에 넣으면 고구마 찌고, 나무에 주면은 나무가 자라고, 모든 게 전부 물에 생명을 불어넣어줘요. 근데 얼음이 되면 어떻게 돼요? 딱딱이 얼어버리면은 사람이 부딪히면 깨져요. 다른 걸 깨버려. 꼼꼼 만물을 죽이는 게 얼음이에요. 얼음같이 굳어져 버리는 마음, 그게 망신이에요. 이게 집착심이라 다른 말로. 집착심. 그러니까 옆집에 아주머니가 와가지고 보니까 애가 인사를 잘해요. 아, 너 참 예쁘다. 근데 가면 미안한 생각이 들어. 친구 보기. 가다 보니 과자를 사다 줘야 되는데 못 사다 줬으니까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 애한테 돈 10,000원 내놓고, 버릇없는 애 만든다고 욕 먹을까 봐 10,000원 내놓고 문제를 내요. 하도 내 예뻐서 내가 10,000원 내놓고 마치면은 널 줄 테니까 문제 한번 풀어봐라. 애가 돈 10,000원을 탁 보는 순간 생각이 얼음처럼 굳어져 버려요. 우리 엄마는 1,000원짜리도 제대로 안 주는데 10,000원짜리 내놓고 내 거라고 그러는데 무슨 문제를 낼까? 긴장이 쫙 돼. 그 상태에서 아주머니가 문제를 내요. 너 유치원 공부 잘한다며 셋 더하기 넷은 몇이게? 물어봐. 밑으로 앉아서 손가락 내놓고 세면 금방 나와. 이 돈이 내 거냐 내 거냐? 도로 아주머니 가져갈 거냐 아니면 내게 되느냐? 집착심이 팍 생각이 팍 얼어버려. 못 맞춰.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띵해가지고. 근데 엄마가 옆에서 부추겨. 그것도 몰라 그것도 몰라. 자꾸 부추겨야 돼. 그러니까 야기는 어떻게 해요? 이 돈은 내 게 아니구나. 울어버려요. 중생의 삶이 망심이라는 게 바로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어버리는 마음, 얼음 같은 마음, 마음을 죽이는 이런 마음에 들어가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오늘은 요까지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망심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얼어붙은 마음이 안 되려면 집착심을 내지 말고 요거를 다른 말로 무심이라고 그래. 무심. 그럼 이건 유심이야. 집착심이 있다. 유심.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무심으로 살아라. 마음을 빼버리고 바보같이 되는, 무정물같이 되는 그런 무심 아니고, 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다른 말로 공이 돼요. 쉽게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을 드려요. 그럼 공심이라고 일부러 붙일 수도 있어요. 겨울이 들어가니까 지루할지 모르지만은 환경을 중심으로 해서 마음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아직에는 다음 시간에는 일식론을 중심으로 해서 마음을 다시 조금 더 분석해 보면서 같이 오늘 했던 얘기를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경조사에 축의금이나 조의금을 낼 때에, 그래서 조의금을 낼 때는 위에 봉투를 봉하지 말고 바로 편채로 넣고, 축의금을 때는 접어가지고 넣으라고 그러는데, 그게 그래 하는 게 복이 달아나지 말고 이제 돌아가신 분 노잣돈 가지고 가라고 그렇게 표현 넣는다는데, 그게 어떤 그 유래가 있는 건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근데 축의금을 내든지 조의금을 내든지 그랬을 때 어떤 격식이 있느냐. 근데 그게 사실은 요즘 품앗이에요, 사실은. 품앗인데 이제 이것도 분별심이에요, 사실은. 결혼식장 가는데 저도 옛날에 그 심부름 해본 적이 있어요. 이게 아주 미묘해요. 상을 당했을 때는 가는 게 더 좋아요.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자고. 상을 당했을 때 가서 위로하고 조의금을 내주는 게 좋아요. 봉투만 보내는 게 좋아요. 가주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결혼식 할 때는 갈 때 봉투만 보내주는 게 좋아요? 몸도 같이 가는 게 좋아요? 봉투만 보내주는 게 좋아요. 아니,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자고. 왜냐하면은 지금 전부 계산된 삶을 사니까 예를 들어서 결혼식 하는데 5만 원 봉투 내고 둘이 가서 5만 원짜리 뷔페 먹고 오면은 손해가 나요. 근데 전해주는 입장에서는 반드시 전해줬는지 안 전해줬는지 찝찝한 때가 있어요. 또 한 가지, 봉투에 붙이지 않으면은 그냥 열어놓으면은 내주는 사람 입장에서 부탁할 때 요 인간이 이걸 빼먹을 수 있다는 의심이, 아니, 사람 의심이 가요. 의심도 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붙여주죠. 그래서 보내줘요. 근데 조의금 낼 때는 안 붙이고 그냥 봉투를 그냥 준다 그래요. 왜? 귀신이 봉투 뜯을 새가 없어요. 또 한 가지는 신적인 문제예요. 설마 네가 조의금 내는데 돌아가신 귀신분한테 보내는 돈을 띄어먹으면은 귀신은 금방 알아. 왜? 귀신이니까, 귀신이 없어. 그러니까 봉투를 안 붙여도 절대 손을 못 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붙여도 상관은 없다는 얘기지. 응? 될 수 있는 대로. 이게 이제 되게 보시라는 게 그래요. 건강에서 무주상보시를 얘기하지만은 그냥 턱없이 무주상보시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주상보시예요.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주상보시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또 받는 사람 입장에서 무주상보시가 아닐 때도 있어요. 근데 이게 경조사에 주고 가는 돈이 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다른 사람이 오면은 내가 가져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봉투도 가고 사람도 가는 게 좋다. 그러니까 돈을 떠나서, 근데 요새 가만히 보면은 다 돈으로 움직이는 세상이니까 이왕이면은 봉투도 갖다 주고 사람이 위로도 해주고 같이 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상을 당했을 때 가서 마음으로 위로해주고 일도 해주고 도움을 주는 것은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경우가 나와요. 그 되게 장부를 쭉 만들어 놓고 봐요. 아, 그 집이 상을 당했어. 예, 장부책 가져와. 탁 뒤져봐. 얼마 했대, 그 집에서? 5만 원 했어요. 그러면 5만 원 주는 거야. 10만 원 했던 10만 원 주는 거야. 근데 그 집에서 와서 같이 밤새주고, 일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그럼 돈으로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정이 필요한 거지. 정을 돈으로 대신하는 건 안 돼요. 그러니까 붙이고 봉투를 안 붙이는 걸 중요한 것보다는 마음이 중요하다. 서로 돕고 상부상조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불교는 그래서 이타의 삶, 자리 이타의 삶을 산다. 그게 바로 보살의 삶이다. 그러니까 봉투도 될 수 있는 대로 두둑하게 넣어주고 직접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같이 슬픔을 나누고 그게 참 묘한 것이요. 기쁨을 나누면 배는 늘어나고 슬픔을 나누면은 반을 준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마지막 기승을 외우겠습니다. 바람 따라 물결 따라 흘러가듯이 심경에 돛을 달고 함께 갑시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기사바